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오사카에 갔을 때 거대한 이 사람이 귀 무덤이 선더미 같은 무덤이 2개나 있더라고요. 물었더니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죽이고 귀를 떼간 거예요. 귀를 떼가지고 그것을 거대한 이 산더미 같은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 슬퍼지고 저 일본 놈들 저놈들 분개한 생각에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보면 보복을 잘하잖아요. 식민지 때도 독립을 위한 어떤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100배, 1000배의 보복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립군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범도 장군이 대부분 이 백두산에서 그들을 막 멸하고 괴롭힐 때 이 일본 사람들이요, 그 일대의 모든 주민들을, 우리 조선인들을 다 잡아다가, 아이들까지 다 잡아다가 수백 명, 수천 명 불태워 죽였어요. 비참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독립의 기운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철학자요, 종교 심리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건강한 종교가 갖춰야 할 5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건강한 종교가 갖춰야 할 5가지 요소.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기찬 예배, 역동적인 예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셋째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요, 그 체득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강해지지요. 넷째 요소는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매년 광복절이 되면 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을 증오하고 아주 미워하는 말을 하죠. 용서치 말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만행에 비해서 10배, 100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순간 수십만 명이 죽게 되었고요. 후에도 계속 피해가 지속되었고요. 얼마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분노와 미움에 덫에 걸려 있어요. 덫에 아직도. 이제는 여기서도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새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힘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지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보고 제대로 해석해야 하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충신 중에 충신을 말한다면 류성룡 아니겠습니까? 류성룡. 그런 선조가 이순신을 미워할 때 그렇게 말렸죠. 배야, 그래도 이순신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글을 쓰소서. 그 류성룡이 임진왜란 끝나고 징비록이란 책을 썼는데요,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의 후환을 삼간다 라는 뜻 아닙니까?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의 후환을 삼간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징비록의 핵심 두 마디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징비록의 핵심 두 마디. 첫째는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우리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하늘의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류성룡은 유교 신봉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 우리가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게, 이 외적들을 이 나라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게 우리 힘이 아니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 물러간 이 외적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니 대비해야 한다. 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 시대에 이런 분 좀 모셔서 지도자 되면 안 될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전화 좀 했습니다. 그런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징비록이 책으로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책으로만. 이것을 조정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하는 일에 전혀 힘쓰지 않았고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와 양반집 교수들을 다 그냥 데리고 갔어요. 사랑할 세상의 여인들이 끌려가 노비로 첩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고향 집으로 돌아왔던 여인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임신한 여인들도 있었고요. 모두가 몸과 영혼에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온 이들을 이 양반들이 가문에 수치라며 내쫓았어요. 다시 고향이 그리워, 부모 형제가 그리워, 죽을 고생을 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화냥전이라며 쫓았어요. 다시 이 양반이란 작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 국구를 만들어 놓고 구사 일생으로 살아온 그들을 배척하고 짓밟았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짓이냐고요. 그 후 세월이 흘러 외적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조선은 청나라 우선알이 있었는데요, 나쁘게 표현하면 속국 아니었습니까? 중국에. 그래서 세자 세울 때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한말 우선 역할을 했던 이 청나라가 약화되었고요, 그 틈을 타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켜 청나라를 이겼지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요, 그러자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일본보다 먼저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려 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철저히 계획했고 그들 정복의 첫째 기점을 목포로, 전라도 목포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목포는 서해 바닷물이 나주 영산포까지, 영산포 아세요? 영산포까지 드나드는 물길의 요충지 아니었습니까? 물이 들어올 땐 엄청 깊어서 군함도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국도 1호의 기점 도시로 목포를 정해 세계 제국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꿈을 꾸었던 일본한테 전쟁에서 포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졌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겁니다. 그 후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고 만주, 중국, 필리핀까지 쭉쭉 막 뻗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에 속국된 한국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를 보내주셨고요. 잘 아시죠? 그들은 오자마자 다른 선교사님의 작은 방을 빌려서 학교부터 쓰였습니다. 학교부터. 학생 수가 불어나자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배제학당 유명하세요. 그리고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온 서재필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 서재필이 의사였지요. 이 나라가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며 배제학당에 교사로 들어갔고요. 교사로. 그때부터 배제학당 학생들이 서재필, 김규식에 의해서 서양 지식을 배우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를 배우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주 제도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으니까 영국이나 일본처럼 황조는
명목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물을 총렬에 세워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을 왕으로 그대로 두고 많이 배운 박영효를 총렬에 세워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는 혁명을 볼펜으로 일으키려 했는데요, 그 혁명이 발각되어 영모로 몰리게 되었는데, 이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바로 한성 감옥에 많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새로운 개혁 개화의 꿈을 꿨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불교 위에 고려가 건국되었고 유교 위에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결국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 나라, 유교 나라가 결국 조선을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는 다 건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이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주의 청년들이 바로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월남 이상제 선생도 한성 감옥 출신인데요,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1927년에 창간해서 해방 직전까지 1942년까지 발간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지식인들을 막 깨우친 거죠. 일제강점기 15년 동안이나 이 잡지를 발간했다는 것은 성경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려 선교서를 발송하고 그들을 통해 젊은이들을 가르쳐 눈이 열리고 성서 조선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그리는 통력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꿈꿨습니다. 어떤 집에도 간섭도 받지 않고 소신껏 연구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 정부는 그런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고 멍석을 깔아주는 사회를 꿈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시장 경제의 역동성에 의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겁니다. 삼성 봐보십시오. 자유롭게 연구하고 제품을 생산해 세계를 누비던 일본의 소니, 내셔널을 다 누르고 지금 당당히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있어야 전 세계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죠. 반대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결말이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드러났습니다. 40년 만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 여건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88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표인 소련이 몰락했고요, 중국도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러나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며 세운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배급을 타서 벤츠 타는 사람, 배급을 타서 양주 먹는 사람은 전부 고위 관리뿐입니다. 김일성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거짓 선동에 썩은 인민들은 하루 두 끼도 챙겨 먹을 수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했다고, 이 소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부흥을 맞이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흥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시편 34편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이 말씀 다시 봐주세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먼저 먹었다면 이미 공산이 됐어요. 그렇다고 일본에 뭐 감사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얼마나 섬세하게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그 광복 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망언을 했지요. 애국가를 친일파가 만들었다며 바꿔야 한다며.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아니,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좋은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막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지 않았습니까? 특히 외국에 나가서 호텔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채널을 맞춰서 막 이게 TV를 틀 때 가끔 애국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노래, 이 가사가 들어있는 애국가 때문에도 이 나라는 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3절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흥할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흥할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항상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항상 주를 가까이 하면 주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시편 73편 26절 봐주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내 희망이요 복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할 나라, 흥할 백성은 누구라고요?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와, 누가 흥할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백성.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에 자주 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오십시오. 흥할 백성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왜 악법인지 아세요? 인권을 앞세워 성경으로부터 백성을 떼어내려는 사탄의 음모가 들어있거든요. 또한 무슬림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우리나라 소위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번 재난지원금 받으실 때 좋으셨죠? 재난지원금을 해도 얼마 주지도 않았지만 조금씩 받으셨잖아요. 받을 땐 좋았는데, 그런데 그거 다 우리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봐보세요. 달러가 막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비상입니다.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흥할 나라, 흥할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